짐승이 가끔 편해 보일 때가 있어요. 짐승과 우리가 다른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인간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하나님을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겠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전에도 몇 번 질문해봤지만 나의 하나님을 표현하자면 성경의 어떤 언약이나 이름으로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분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리듬인데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짐승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과연 짐승이 편해 보인다. 짐승처럼 그냥 누가 먹을 거 줬으면 좋겠고 잘 때 자면 좋겠고 아니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할 때 어떤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전에 저는 주로 부모님 특히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회개해라. 약간 뭐랄까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두려운 하나님.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하면 무서웠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어머니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서도 반대로 막 기쁨이 있고 응답을 받으실 때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고. 저는 어쨌든 부모님이 믿는 분들이니까 부모님이 경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게 그 부딪힌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내 영적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게 부딪혀오더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메시지 흐름 속에서 일곱 망대에 대한 메시지를 듣죠? 이 일곱 망대가 뭐냐? 이 일곱 망대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일곱 망대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죠.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요 창조하셨죠. 예수께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부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믿는 지금 우리 속에 내주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죠. 그 성삼위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신 보좌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하늘 보좌가 배경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허물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얼마나 좋던지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집니다. 또 다시 지어야 돼요. 육신의 장막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의 배경인 하늘 보좌는 영원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분명한 상급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는 매일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백부장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 종이,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고쳐줄게. 너희 집에 가자.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뭐랍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도 내 밑에 있는 수하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기뻐하시면서 가라 네 하인이 나았느니라. 그 즉시 집에 있는 하인이 나았죠. 하나님은 믿음의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무엇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와 현장과 업에 정말로 전무후무한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바울에게만 하실 일이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개개인을 통해서만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상태로 왔든지 이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셔요. 안 믿어지시죠? 이게 믿어질 때 여러분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증거가 있죠.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앞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될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10일 정도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 그 날이 예전과 같은 날이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날이 되었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요, 수많은 사람이 술에 취하 있다 조롱할 때 예수님 소년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의 성취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고난받으셨고 누구 손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까지 쭉 증거합니다. 그 마음에 찔려 그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제자가 3천 제자가 일어나죠. 그 이후로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더하십니다. 사도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목회자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 도 앞에 복종케 만드실 겁니다. 그 이후로 중직자가 바뀌어요. 평신도가 바뀌어요. 후대들이 복음 받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증거잖아요.
그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 생각해서 성령행전. 그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죠.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왜? 그 힘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우리에겐 의미가 되지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진짜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요, 세상 풍조와 12가지 함정 올무 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들도 전에 그들과 같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랐다. 3절에 보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마귀에게 눌리고 그래서 마귀에게 시달리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계속 문제를 겪었던 거예요. 바울은 지역에 전도하러 갈 때마다 가장 흑암이 심한 곳에 복음 증거했습니다.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 듣지 못하게 했던 마술사 엘루마,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박수무당이죠.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정 하나로 이득을 취하는 그 분위기를 치유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슴이 38개 달린 아데미 여신상, 그걸 허리춤에 차고 다닐 정도로 우상 숭배 문화가 만연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 사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시는 현장, 집, 또 사시는 그 집, 또 만나는 사람들, 그곳에요, 가장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구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안 되는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보여야 여러분 치유가 회복이 됩니다. 아멘. 이게 내 안에 있어요. 내 가문에 있어요. 내 지역에 있어요. 내가 일하는 현장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냥이 아니에요. 어떤 원수의 그 하나의 어떤 테크닉을 제압하는 기술이 아니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그 뒤에 뭐랍니까? 그러나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뭘 의식해야 됩니까? 사단이 오늘도 나를 공격했나 봐. 그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 사람이 사단에게 속은 것 같아. 아니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보장받았어요. 그 낙인을 찍으셨다니까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영적 싸움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청년하고 다락방 하는데, 이 청년이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응답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듣는 그 친구가 다 맞다 그러고 인정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영접할래 했더니 그 영접을
이제 이렇게 못하겠다고. 아직은 근데 아직은 맞다라고 인정은 되는데 아직 받아들이는 게 이제 아직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복음 처음 전했는데 얘가 영접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영접이 안 되니까 막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아니 영접까지 해야 되는데 막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 더 팁을 알려줄게. 오늘 내가 너한테 복음 전했잖아. 사단이 너 공격할 거야. 내가 너에게 말씀 전했잖아. 사단이 더 공격할. 내가 그랬어. 내가 말씀 받고 현장 가면 꼭 무슨 일이 뒤집어져 있어. 무슨 일이 무슨 사건이 생겨져 있어. 그래서 내가 속았었어. 막 이제 목사님 말을 빌어서 훈련 받고 집에 가면 귀신은 KTX 타고 와 있다. 비행기 타고 와 있다. 그런 말을 빌려서 이제 내가 오늘 너한테 복음의 말씀 전했는데 사단은 오늘부터 너를 더 공격할 수도 있어. 그 말을 이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말을 너무 강조했던 걸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말씀 듣겠습니까? 내가 말씀만 들으면 사단이 공격한다는데? 내가 말씀만 들으면 사단이 공격하는데 내가 무서워서 무슨 말씀 들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에 얘기했듯이 어두캄캄한 데 가서 손전등으로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냐. 물건이 어디 있는지, 걸림돌이, 장애물이, 모서리가 어디 있는지, 내가 찾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드러나지 않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받으면 빛이 임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는 거다. 모서리가 드러나고 드러나는 거야. 그걸 사단이 공격했다라고 우리는 그동안의 메시지 들었잖아요. 아니에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숨겨두신 답과 축복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문제나 사건, 그 갈등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 와요. 근데 우리가 그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또 핑계 대는 거 우리 잘하잖아요. 내가 또 사단에게 속았다. 뭘 속습니까? 원래 체질이 그랬지. 그죠? 원래 체질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들으면 빛이 임하고 빛이 전달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다 준비하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집중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없다라는 증거, 기도가 안 돼. 기도하자고 하면 싫어. 대표기도 못해. 우리 교회 대표기도 제가 계속 없앴어요. 맨날 못한대. 그래서 없애, 하지 마. 없애, 하지 마. 다 없앴더니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를 다 없애니까 아무도 안 하. 이제는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도를 정중직자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훈련이라도 시켜야 되니까. 좋습니다. 할까요? 아멘 나왔어. 왜 안 할까요? 왜 대표기도 하는 게 왜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이 편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게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불쌍한 거 아닙니까? 힘이 없는 건데 도와줘야죠. 어떻게 됩니까?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놔두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온 날이 있어요. 그게 제일 빨라요.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든 한번 바꿔보려고 매일 나가서 노는 저에게 전화하고 녹음을 57개나 녹음시켜가지고 새벽 4시에 들어오는 아들을 눈뜨고 기다리고 있고 저를 바꿔보려고 어찌나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성원이었는지. 나중에
새벽에 들어올 때 두 분이 싸우시는 거라 침실에서 나가서 좀 좁혀 막.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조용히 해. 들어왔으니까 자게 냅둬. 저희 어머니는 막 가서 좀 아버지가 그 모양이니까 애들도 이상하다 막 모든 걸 핑계 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 하시면서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을 믿으면 아들 안에는 성령 좀 믿어라. 다 들려요, 다 들려. 싸우시는 소리가.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힘을 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맡기시더라고요. 얼마 안 갔어요. 20대 때 마음껏 놀다가 진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는 시간.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 내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내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건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 이름이 정현우라는 거 의지와 상관없어요. 모든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져 있어요. 내 의지의 한계를 실제로 직면하는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스스로.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어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때 마음에 주셨던 게 뭐냐면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익숙하고 훈련이 익숙하다 보니까 훈련을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9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팀합숙을 신청해서 스스로 입금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옆에서 이분이 자원할 수 있도록 그 독립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뿐이지 이 사람을 내가 억지로 끈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다 하기 싫다 뭐 그냥 내비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세요. 얼마 못 가요. 그것도 못해요.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생각에만 머물러요. 여러분 중국의 알리바바 CEO 마윈이 남긴 말 아시죠? 이번 주에도 제가 새벽 강단에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사람하고는 일하지 마라. 뭐 하자고 하면 뭐가 없다. 뭐 하자고 하면 뭐가 안 된다. 뭐 하자고 하면 무조건 자기 생각 안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가난한 사람하고는 일하지 마. 그러면 뭐라냐? 교수보다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가난한 사람이야. 근데 아무것도 못해. 가난한 사람하고는 일하지 마. 그러면 우리 다 가난하잖아요. 저는 어제도 제 호주머니 사정상 롯데마트의 세일 타임을 노리고 가서 50% 하는 할인 고기를 잔뜩 사서 기분 좋아서 왔습니다. 없으면 갈등을 더 하게 되는 게 세상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우리가 영적 거지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돼야죠. 아멘. 여러분은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거지 상태입니까? 거기서 여러분 삶이 다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이 존재에 속지 마시고 이 존재가 깔아놓은 세상 판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위에서 주시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위에서 주십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못 뺏어요. 하나님 주시는 건요. 우리 인생에 이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에게. 그게 CVDIP입니다. 세상은 다 있는데 C만 없어요. 세상은 다 있다니까요. 비전도 있고 드림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프랙티스도 있어요. 근데 세상은 커버넌트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시작입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를, 왜 이런 사건을,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주신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뜰을 딱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 CVDIP는 하나님의 미래를 미리 가지고 시작하게 되고, 가다 보니 모든 237이 올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뜰이 만들어져요. 이게 무슨 만들어낸 겁니까? 이건 성경 전체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7가지 망대로 기도를 계속 하신다. 하나님을 정확히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세상의 틀린 교훈에 미혹되지 않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썼잖아요. 이 편지의 주요 사건이 뭐냐면 이단의 틀린 교훈에 미혹돼서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자기 기준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 우리는 지금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두고 이끌어 가시는데 미리 내가 못 견디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결책 제시하고, 왜? 세상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그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뭘 갈등할 게 있고 뭘 해석할 게 있고 뭘 우리가 막 주장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직분자의 신앙 고백이 어때야 되냐라고 했잖아요. 스데반 지사님의 신앙 고백, 바울의 신앙 고백 다 들었지만 저는 어젯밤에 제 동기 목사하고 포럼하는데 가슴속에 꽉 꽂힌 게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라면, 지금 아직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내 해석과 내 어떤 판단과 내 해결책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잡아떼는 게 아니고, 분리할 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는 모릅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여정을 봤을 때 지금 있는 놓여 있는 일에 어떤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일까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길 원하죠. 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래서 기다릴 수 있죠. 아멘.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 어떤 상황,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판단 속지 마시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꿔내고 도와야 될지 오늘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지금 너에게 일어난 것은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성취되는 현장 아니냐.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들은 말씀의 성취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시작이 되셔야 돼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핥어이나. 지금도 요즘 그러잖아요. 요즘도. 여러분 요즘 비혼주의가 늘어난대요. 비혼주의. 우리 청년들은 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결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바울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실 분들은 바울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멘 안 하고 저것도 아멘 안 하면 뭡니까? 혹시 젠더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잘 안 되는 일은 이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사단 때문이고,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 가지고 말씀을 성취하려고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3절의 그 말씀들을 쭉 하면서 이런 말들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영적 지도자로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서 교회. 그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 디모데에게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먹는 것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제일 첫 번째 미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우리를 구별하는 힘이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아멘.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된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밖으로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집중과 우리의 의식이 어디 있어야 되냐? 복음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영세전에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번제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네피림 시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 대하여 후회하실 때 하나님께 유일하게 은혜 입었던 노아에게 방주의 언약을 너를 위하여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면하자 해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하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에게 소망 없는 걸 아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드는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뽑아서 선민으로 세우셔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죠. 그 이후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을, 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나에게까지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만난 구절이, 우리가 만난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일, 엘리야의 일, 예레미야의 일, 선지자의 일을 안 하신 게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죠. 그 모든 걸 통하여 뭘 깨닫게 만드신 겁니까? 내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또 이 내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말했던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이 지금 나에게까지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복음이 얼마만큼 내게 흘러왔는지를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셨다. 얼만큼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내가 과거에 얼마만큼 실패했든지 더러웠든지, 지금 내가 얼마만큼 실수하든지, 앞으로 얼마만큼 잘못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스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분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마만큼 확인하고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이 복음이 내게 답이 되면요,
나와 같은 사람이 보여요. 나와 같은 사람이 안 보일지라도 현장에 가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 복음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의 조금만 마음 담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삶의 리듬이 바뀝니다. 왜? 이 사람 복음 들어야 산다면 이 사람 복음 듣게 해줘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준비하게 되죠. 삶의 모든 리듬이 달라져요. 진짜 복음 받으면 현장과 영혼이 가슴에 품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이 전도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문적으로 이 나라별로 또 시대별로 해야 될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본부와 강단과 현장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토요일날 내게 주시는 말씀, 주일날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매일 기도 수첩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리되는 만큼 여러분은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구별하셨다라는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삼오늘이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오늘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의 뭐가 되느냐? 리듬이 돼야 된다. 리듬.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6절부터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6절부터 10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옛날 성경에는 연습하라. 이 단어를 원어로 봤더니 어떤 말이냐? 이 연단 연습하는 게 운동선수가 웃옷을 벗고 운동하는 모습이에요. 연습하는 모습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진심으로 경기에 나갈 것을 준비하는 선수의 자세처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이 뭡니까? 이 경건. 오늘 부담되는 단어만 나오죠. 거룩, 경건. 거룩이 뭡니까? 거룩. 경건이 뭡니까? 거룩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정체성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경건은 뭡니까? 이 부분, 이 경건을요 연습하래요. 연습. 경건을 연습하래요. 술 안 먹는 겁니까? 담배 안 피는 겁니까? 뭔가 세상 육신적인 쾌락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쾌락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누리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자꾸만 빠지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사단의 틈이 되지 않습니까? 경건이 뭡니까? 이거 오늘 진짜 담을 내리셔야 됩니다. 헬라어로 뭐라고 해야 되겠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경건의 헬라어는 유세베이야. 무슨 의미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의식하는지 서론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걸 뭐라고 했냐면 오늘 연습하라라고 했습니다. 연단하라.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되기 위하여.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되기 위하여 경건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그래요. 전혀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여기에서 옵니다. 그래서 1번을 안 하면 경건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경건을 갑니까? 그죠? 이걸 모르니까 경건은 부담되는 거예요. 왜? 그냥 두려운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자꾸 안 줘. 기도 막 하는데 안 줘. 깍쟁이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1번을 제대로 가지고 2번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되기 위하여 연습하래요. 경건을. 그러면 이걸 연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나를 계속 확인하라는 거죠. 삼원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고 터지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공황장애가 오나 여기까지 가요.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처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딱 3분. 김도영, 유위숙, 김미경. 3분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문 터지나 병원에 누워서 링거 맞으면서까지 해서 올리셔요. 제가 이분들 보면서 이야, 일심전심 지속. 예전에 우리 김도영 장로님 별명이 뭐냐? 김지속이었어요. 김지속. 하나를 하면 끝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 잠깐 멈추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도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이거면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안 맞는 진고사님이 일평생 핍박을 받고 살았지. 어이구. 우리 진고사님은 누구시냐? 김도영 장로님의 사랑하는 뼈입니다. 살입니다. 예. 예. 근데 이 두 분이 만나서 우리 교회 중직자로서 지금까지 쭉 두 분이 이제는 이렇게 하나 되셔가지고, 원래 우리 진권사님이 엄청 위트가 많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웃겨주시거든요. 근데 왜 닮아가시더라고 우리 김도영 장로님. 우리 김도영 장로님 개그가 느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김도영 장로님 물어보세요. 본인이 아셔요. 얼마나 신경이 예민하면 위경련이 만성이어서 말이야. 늘. 근데 이게 복음 가지고 호흡하면서 딱 끝나버렸어요. 늘 위가 쓰리는 거야. 그래서 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셨었어요. 근데 사모늘 속에서 계속 하나님 하시는 거 계속 하나님이요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을 받아서 증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응답 아닙니까? 점점 하나님과 맞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하십니다. 지금 안 된다고 다 안 되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내고 바꿔내세요. 그게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은 내가 생각 못한 것들로 채우시고 도와가십니다. 거기 본문에 또 나와 있지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내 귀에 맞으면, 내 성품에 맞으면, 내 기질에 맞으면, 내 경험에 맞으면, 내 지식에 맞으면, 내 상식에 맞으면 믿어요. 그 좋은 교훈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훈입니까? 나라는 건 없어져야 돼요. 말씀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 그걸 받는 상태,
이게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거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왜 굳이 인천번성교회에 지금 오셔서 말씀 듣고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좋은 목회자의 말씀이 많습니까? 저도 은혜 받는 말씀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이 교회와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이 강단에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떠돌아입니다. 떠돌아도 뭐 상관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분 통해 또 하실 거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굳이 왜 인천번성교회 강단을 오늘 듣게 하셨냐고요. 이번 주 한 주 스케줄을 두고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거, 우리 구주 되신 하나님께만 소망 두려고.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주 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 지금 될 것 같은 일에 두지 마세요. 누군가 좋은 정보 얘기해 주는 것에 소망 두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문화부동산 우리 사장님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너무 안 되니까 월미도에 영한 무당 찾아가서 했더니 이분이 지금까지 잘 참았다. 이제 잘 될 거다. 그냥 말이잖아요. 그냥 무당이 해준 말이잖아요. 그걸 의존하고 기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희망적인 말, 위로의 말, 그거 소망 삼지 말고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만 소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영적 지도자의 처세가 나옵니다. 어떻게 모든 상황에 모든 만남에 내가 대해야 될 것이냐. 세상의 처세술도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넘어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전부 영적 지도자리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이 현장의 목회자요, 현장의 중직자요, 현장의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의 재앙은 지금도 멈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부분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영적 지도로서 어떻게 처세해야 되느냐? 거기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것,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내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온갖 불평, 분만 쏟아대고 있는 완전 무덤의 뚜껑을 열었던 그 상태에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 떠나 있을 때는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절부터 10절 쭉 읽어보세요.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막 쏟아내는 거예요. 썩어 있는 거 다 쏟아내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런 나의 상태에 가르쳐야 돼요. 지금 우리가 확인했던 것들을. 저는 스스로 늘 저를 세상 말로 성찰 아닙니까? 우리는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거기 뒤에 쭉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 것에 전념하라.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원을 가지고 기도 시간을 정하셔요. 그리고 그 확정된 거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모든 문제 사건 만남마다 말씀으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가르치고 전념하며 지속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세요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가지고 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이에요. 그게 나죠. 한 사람 한 영혼, 나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반드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망대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있어야 플랫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는 파수망대 되죠. 그리고 모든 걸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로 현장에 세워지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1번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일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정확한 인도를 받아서 믿는 자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시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틀린 교훈에 미혹되어 그리스도라는 이 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또 그런 일을 듣고 흔들리는 성도를 향하여 어떻게 도와줄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확인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나님 회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감당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 것을 가르치고 전념하고 이 하나님의 것을 지속해서 누리는 망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